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반갑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반가운 사람이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한 인생 여행을 원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우리나라 등반대가 히말라야산 같은데 아주 높은 산에 등반하는 모습을 이렇게 중계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히말라야를 등반할 정도면은 얼마나 이 등산의 전문가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등산 장비도 굉장히 과학적인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등산하기 전에 꼭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 특별히 상일동이 얼마나 이 자동차 때문에 살기가 편안한지 몰라요. 상일동이 참 좋은 동네인데요. 금방 차 타고 상일 IC로 들어가면은 올림픽대로 타지요. 금방금방 또 중부고속도로 타고 지방 가죠. 저는 중부고속도로 딱 타기만 하면은 벌써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상일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상일동 옆 동네 사는 사람들도 다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막 하우링이 되네요.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또 이렇게 사고 소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차입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를 사면 꼭 그 자동차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하게 타게 해달라고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고사를 잘 지내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따지는 게 많아요. 어떤 분은 절대로 북쪽을 향해서 잠을 안 잔대요. 왜냐하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서 꼭 남쪽을 향해서 잠을 자야만이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할 때는 꼭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 이뻐하면 결혼하면 되는데 꼭 궁합을 봐요. 또 이사할 때는 맑은 날 이사하면 되는데 꼭 이사할 때는 날짜를 따져요. 제주도 사람들도 이사할 때 꼭 날짜를 따진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언제 이사하는지 아세요? 신정과 구정 사이에 꼭 이사를 한답니다. 왜 신정과 구정 사이에 이사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신정과 구정 사이가 되면 귀신들이 전부 다 옥황상제에게 1년 동안 자기들이 했던 일을 보고하러 올라가는 날들이기 때문에 이때 이사를 해야만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사고가 나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뭔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따지라고. 누구만 따지라고 하냐면은 예수님만 따지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5천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요즘 시대만큼 우리나라가 강했던 적이 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대왕이 넓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했지만은 요즘 시대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강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G20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각국의 정상들, 내노라고 하는 모든 정상들이 이 땅에 와서 말이죠. 세계 각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요즘에 중국 땅에서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운동 경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야 13억 가운데 거기서 뽑아가지고 운동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겨우 4천만 가운데 뽑아서 하는데도 지금 중국 다음으로 2등으로 메달을 가장 많이 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머리가 비상할까요? 저는요, 미국 어린이들이 이렇게 보는 그 교과서를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한 학생이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이라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 어린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실려 있냐면 가장 똑똑한 민족은 인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이 다민족 국가에 살고 있는 이 미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은 유대인 그리고 인도인. 왜냐하면 이 인도인들은 특별히 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인도인을 미국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하기를 똑똑한 사람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은 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을까? 100년의 역사 동안 말이죠.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일제 식민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아주 작은 나라였고, 이제 더 이상 일본 압제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이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발전하고 또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는 대한민국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은 배가 갑니다. 그런데 배 안에 276명이 탔는데 이 276명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보면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미래가 이 배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이 바울로 인하여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 기독교화가 됨으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유럽의 역사만 바뀌었습니까? 미국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었죠. 미국의 역사만 바뀌어졌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일제시대 때에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교회가 상당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교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중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면서 더불어서 중국의 경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화를 감당할 민족은 중국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중국 사람만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중국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중국을 얼마나 강하게 축복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든 나라이든지 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해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배의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 안에는 말이죠, 몇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선장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선주, 배의 주인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먼저 선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선장은 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해를 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가 떠나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는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이 배의 선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의 배의 기술과 이제까지 내가 항해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항해하면은 절대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선장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정도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며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가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장과 같은, 그렇게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인 것이죠. 이 배의 주인은 나름대로 바울 당시에 276명이 배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배를 짓기 위하여서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 선주는 자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항해합시다 라고 하니까 선주도 그럽시다 라고 동의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바다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을 기억합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는 1912년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영국에서 출항하였는데요, 그 타이타닉 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냐 하면은 2,00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배입니다. 당시에 타이타닉이 처음 출발했을 때 그때 승선했던 배의 인원이 몇 명이었었냐면은 2,22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배의 선장과 배의 선주는 자신하였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고 바다가 위험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돈과 최고의 기술을 가져서 이렇게 큰 배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큰 배는 어떠한 항해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타이타닉호는 항해를 하다가 하나의 빙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빙산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 타이타닉호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들과 함께 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 인생 여행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는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고려태조 왕건은 신라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을 내가 너무 욕심부려서 살았나 보다 하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권력 자체는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해주거나 그리고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었지만은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은 배가 파산의 위기를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상실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한 앞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개그맨 가운데 이성미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성미 집사님 같은 경우에 참 개그맨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항상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위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후배들도 배려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 가깝게 행복하게 지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내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와중에 이혼의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세월 동안에 그 이성미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어떤 분과 재혼을 하게 되고 지금은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가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할 때에 좀 아름다운 말로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방송인들이 이 방송에 나올 때는 늘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인들이 이렇게 딱 돌아섰다라고 하면은 입이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미 집사님도 그저 말을 하기만 하면은 말반 욕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말반 욕반.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절반이 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거의 욕이 절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늘 습관처럼 자녀들에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큰아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큰아들한테 욕을 하면서 손을 올려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서 왼팔로 탁 맞고 다시 또 왼팔이 올라오니까 오른팔로 탁 막으면서 두 손을 이제 큰아들이 이성미 집사님은 키가 굉장히 작으신 분이거든요. 160도 안 되신 분이시니까. 근데 큰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고 제발 좀 욕 좀 하지 마세요. 라고 그냥 손을 탁 부딪히니까 엄마가 작은 엄마가 무슨 그러니까 이 키가 작은 엄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더 화가 나서 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분에 못 이겨서 그 아들을 향해서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욕을 했는지 아무튼 무슨 계속 욕을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성미 집사야, 네가 지금 너 아들한테 욕하고 있는데 네가 욕한 대로 내가 네 아들한테 그렇게 해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부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안 되지요. 내가 내 아들에게 욕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 되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욕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 지금 건강한 가정, 그리고 또 이성미 집사님 보면은 후배 개그맨들이 얼마나 잘 따른지 모릅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사람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공해서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만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파산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산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외치게 되냐면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배가 이 파선해가지고, 여러분 이 배가 이 파선해가지고 배가 빠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배를 타고 가서 배멀미를 해봤거든요. 그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오바이트할. 저는 일생에 바다 낚시를 일생에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 배를 타고 가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시동을 끄더라고요. 시동을 딱 끄는 순간부터 이 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림에 따라서 배가 춤을 추더라고요. 이거는 낚시고 뭐고 배가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낚시 안 할 테니까 빨리 나 육지에 내려달라고. 이 배가 그냥 항해를 할 때는 몰랐는데 이 바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힘든데 이 배가 이제 파선이 되어서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만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생명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보존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며 나와 함께한 자도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없고 나에게 지식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집은 본래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미군 부대가 철수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직장을 잃어버린 다음에 계속해서 직장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결심하기를 대구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구에 왜 가냐? 제가 노시거든요. 이 대구에는 노시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많으니까 그 친척들에게 있는 그 대구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의지하면서 내가 조금 더 삶의 안정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대구로 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것도 없이 대구에 가니까
친척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친척들이 다 피하는 것이죠.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대구에 대한 생각은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래도 말이죠, 우리 어머니의 좋은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어서 어머니는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대구라고 하는 땅에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 자식,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목사로 키워야 되는데 내 자식 공부시키기는커녕 내 자녀 새끼 다 굶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그것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여러분 귓가에다 대고 누구야? 제 이름이 철규거든요. 철규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마음으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냐면 서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서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면 서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돈도 없고 말이죠. 그래도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마음속에 서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친척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척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 누가 있다고 올라가느냐? 너 올라가면 죽는다. 여기서도 죽는데 거기 가면 더 죽는다. 그렇지만은 어머니는 나는 이제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올라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본래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교회 나왔고요. 교회 나와도 늘 그저 교회 시간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아기 때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 슬픔을 가눌 길 없어서 어머니는 매일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물론 서울 올라와서도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공부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사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인생만 책임져 줄 뿐 아니라 그 자녀의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며 나의 자녀의 세대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조선반도 저무라도 연약하고 일제시대 압박 가운데서 전혀 희망이 없었을 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 100년의 역사를 바꿔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 바꿔줄 것이며 내 가정의 역사도 바꿔줄 것이며 내 자녀의 역사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로 마음에 결정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형편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 친척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말이죠, 내가 잘 돼야 친척도 좋은 것이지 내가 안 되면요 친척들이 만나기 싫어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예.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책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능력으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와주셔서 내 인생의 배에 노를 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노를 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놓으신 축복의 세계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자녀 세대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